네, 주안의 만나 11월 2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완성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이주를 위하여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족보와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들을 기억하는 성격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령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우, 그러니까 민수기와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 목적은 예루살렘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목적과 또한 족보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성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완성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주 목적이 이것이었고, 이것을 완성을 이제 하였죠. 이 정도의 일과 헌신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분명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고 집들은 잘 구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꺼렸고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건축이 되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동과 마음, 그 주권적인 이끄심 안에서 삶들을 진행해 갑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 앞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족보를 확인을 합니다. 귀족, 관리, 백성들을 모아서 가게별로 등록을 하는데요. 자, 이 계보가 이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계가 기록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족보를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족보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가 불확실한 제사장들의 경우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직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족보의 부정확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족보 재확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의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요소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향, 학벌, 직장, 자산, 자식들의 성공 여부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들은 삶의 기준, 그리고 도덕적 기준들을 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다, 어떤 직장에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 내가 자산이 이렇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려도 된다,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도덕적 삶의 기준들, 도덕의 기준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신앙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에 있는 이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앞에서 열거한 내용들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들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 그리고 사역, 봉사와 섬김 등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더욱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